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가랴 10장 말씀 구약성경 1321쪽입니다. 스가랴 10장 오늘 스가랴 10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대세멘 때를 만드신 하나님께 구하여 번성하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참 크리스찬으로서 보기 드문 대세맨이죠.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일상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욕을 가리고 욕을 가려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또렷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려서 예수님 옛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떼내고 떼내도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삶, 참 귀한 청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모든 행보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그렇게 유명세를 날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는가? 대세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때가 언제인가요? 나의 때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 때를 만들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때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할 수 없는데 무슨 대세맨이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번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뭔가? 인생의 지혜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때를 만드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세상의 때가 나의 때가 되어지는 대세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 주보에 있는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소낙비 같은 은혜로 풍성함을 없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떼어놓는 삶, 이 삶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노력으로 살고
그 삶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달게 받겠다는 아주 터무니없이 용감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매주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드리는 이 성경 구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케 되는 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왜 싫어하는가 이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어지면은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또 뭡니까? 이 핸들을 뭐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조절할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석석 가는 것과 같은 희한하고 수월한 인생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이 보이면은 인정해 드릴 거예요. 요즘 대통령이 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여기 떡하니 딱 서 있으면은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아, 내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겠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요?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든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지만은요, 인생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한다고요? 비를 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봄에 뭐 합니까? 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봄은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 가을에 심은 씨앗들이 자라나서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는 이 봄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이 시즌에 뭔가를 풍성하게 거두는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날이 되면은 당연히 뭐가 오겠거니 합니까? 예, 이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흠뻑 비가 와서 이 식물들처럼 마음껏 자라게 되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시즌.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봄에는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이게 계시예요. 자연적 계시, 정해진 계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그 흐름 안 타고요. 나는 봄이 아니라 겨울에 씨를 뿌릴 겁니다.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흐름을 타야 되는가? 자연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을,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비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뭘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야 되니까 이 마른 땅에 비가 와야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삶? 비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문제가 있으면 봄비와 같은 이런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봄비를 구하였는데 어떤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비예요?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이 얼마나 흠뻑 적게 만듭니까? 소나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말랐던 대지가 금방 뭐해집니까? 예, 촉촉하게 젖어드는 이러한 희한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하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은혜의 비에, 소낙비에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내 삶에 이 소낙비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 말씀은 너무나 절실해요. 봄에 비가 안 오면은 뭘 심을 수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무엇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배추 한 포기에 뭐 2만 원.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비가 오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안 구하면 비가 안 올까요? 예? 구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까요? 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봄비가 안 옵니까? 필요한 비가 안 옵니까? 다 와요. 그런데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 삶이 소낙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대세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연 법칙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비가 됩니까? 유익한 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비가 됩니까? 은혜의 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이치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맞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태풍이 오는 건 알고 있어요. 뭐 태풍이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일기예보를 전문으로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은 벌써 뭐 저쪽에서 이 태풍이 일어나기 전부터 뭐 열대성 저기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풍이 어떻게 발달돼가지고 어디로 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래가지고 태풍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아까 간증한 것처럼 침수돼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하러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것 같으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옆에 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라면 예배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 자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예배해요? 예배를 받아야지. 하나님이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합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그 봄날에 너희에게 어떤 비를 줄 것이다? 소낙비를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뭐 홍수가 나고 이렇습니까? 소낙비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어떤 비입니까? 은혜의 단비예요. 단비. 그래서 가물어 있을 때 소낙비가 내리면 흠뻑 대지가 젖어가지고 이 열매 맺는 이 곡식들이 더 풍성하게 연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집중호우 뭐 300 몇 미리 포항에 내린 것처럼 강력하게 내려가지고 다음 주에 추수해야 되는데 다 떠내려가고, 그거는 소낙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요즘 채소값 비싼데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곡물값이 더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이 인플레이션 됐는데, 뭐 지금 전쟁 뭐 소문 듣고 아시겠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뭐 더 발칵 뒤집어지고, 전쟁이 장기화가 아니라 뭐 본격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세계가 걱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잖아요. 근데 은혜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각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기도하는 각 사람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세면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뭔가 봄이 오는 것과 같은 구름을 일리하는 이런 은혜가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는 한 분 한 분 지금 삶의 정황을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시구나. 이제 곧 구름이 일어나서 뭐가 오겠구나? 소낙비가 오겠구나. 이 소낙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2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여
원수가 받는 징계로 밟히고 부끄럽게 되는 삶을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세로 살아가는 삶을요, 사단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가? 보이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엔카운터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예배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뭐 잠시 잠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삶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위기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삶,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대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여지는 것들로 현혹합니다. 보여지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이 만들어진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들, 그래서 자꾸 그게 답이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뭐합니까? 그것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과 같은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의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답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진짜 용하네. 용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잘 되는 것 같이 이끌어가다가 한 방에 뭐 합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왜? 이 심술구전 사단은 우리가 뭐 하는 걸 보지 못합니까? 잘 되고 축복받는 걸 보지 못해요. 결국은 누가 다 챙깁니까?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점집에 가 점을 쳤는데 처음에 맞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따지러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정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더 바쳐라. 정성이 부족하다. 근데 또 안 돼요. 뭐 합니까? 구슬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합니까? 도둑질 당하고 죽게 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짓된 삶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삶, 목자가 없어 뭐를 당하는 삶? 곤고를 당하는 삶,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꿈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꿈과 주님 안에서의 꿈은 정반대예요.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이 영적 이치를 모르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한 방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뭡니까? 복권이 있잖아요. 복권.
이거 1등만 하면 되는데, 근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보면은 희한한 꿈을 꾸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똥꿈이에요. 똥꿈. 뭐 똥꿈을 꿔가지고 1등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똥꿈을 꾸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요, 안 꿔지는 거예요. 용꿈은 꿨어요. 이 황금색 용이 제 안에 탁 떠가지고 여의주를 확 넣어주는 꿈을 꿨는데, 대박 났다고 제가 복권을 샀는데 1등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영역을 쫓아낸다고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인데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똥꿈은 못 꿨어요. 근데 희한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똥꿈을 얼마나 많이 꾸었는지 몰라요. 꿈을 꾸니까 똥꿈이에요. 화장실에 똥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꿈,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자연 질서는 정확하구나. 사단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는구나. 똥이 신선한 겁니까? 대박 나는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아니, 현실에서는 똥도 안 만지면서 꿈은 무슨 꿈 꿉니까? 똥꿈 꾸려고 애쓰는 것. 여기서 알았어요. 똥꿈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처리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그래서 꿈속에서 화장실이 나온다든지, 뭐 이 소변기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똥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하여튼 더러운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이 믿음의 지조가 있잖아요. 똥꿈을 꿨다고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른 것을 뒤집어서 거짓되게 합니다. 이름도 어떻게 부릅니까? 추한 이름, 더러운 이름. 그 인생이 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럽게 사는 거예요. 이름처럼 더럽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더러운 이름을 뭐 합니까?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속이는 사단의 꼬임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런 거 걱정 없습니다. 아니요. 그 걱정 없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받는 삶이 지극히 뭐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사단은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릇되게 이끄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순염소들을 뭐 하신다고요? 벌하리니. 여러분, 뿔로 가지고 팍팍 뜨는 이 사단의 기질을 가진 숫염소, 이게 무엇입니까? 대세가 될 수 없는 삶이죠. 그래서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을 전쟁에 뭐 같게 한다고요? 준마. 준마가 뭡니까? 빼어난 말, 막 그 뭡니까? 아주 막 그 뭐 엄청나게 가치 뭐 몇십억 하는 이런 말처럼 준수한 말이 되게 한다. 좋은 걸까요?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준수한 말, 전쟁터에 준수한 말,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니, 부잣집에 좋은 말이 될래요? 전쟁터에 좋은 말이 될래요? 전쟁터에 준수한 말은요, 아무리 준수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삶,
우상을 섬긴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못둥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사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그에게서 나온다.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모퉁이 돌, 뜨인 돌, 그 다음에 흰 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그릇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삶을 버릴 때 5절 말씀 보면은 그들과 싸워 말튼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과 번성으로 즐거워하며 휘파람 부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멋진 대세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과 계략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것도 결국 대세이신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나라가 없어지고요, 멸망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도 버려진 삶 같지만은 뭐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없는가? 트라우마가 없어요. 부모한테 속썩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도망갔다가 거의 이제 집이 망해 있는데 탕자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완전히 죄인처럼 들어오잖아요.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히 죄인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 없이 사람을 배신한 걸 떠났어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뭐가 없는가? 트라우마가 없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하십니까? 없애버려요. 잘라내서 없애버립니다. 도말이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는데 말갛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올 때 보면은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고 승리가 오는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배신하고 살다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다. 하나님은 참 트라우마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뭐 합니까? 그 자식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을 요압이 간청해가지고 왕궁으로 오게 했어요. 근데 뭐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압살롬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압살롬이 열받아서 뭐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트라우마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버린 일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목사님 돌아왔으니까 왔죠. 뭐 이렇듯 저렇듯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뭐 할 것이요?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 할 것이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까? 지난주에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왜 예수님 믿었는가 후회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보니까 후회되는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웁시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대세면은 마음이 즐거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이 마음이 설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마음이 즐겁고 설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앞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강단을 높였고요. 그 대구 타일을 바르고 또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대구 타일을 바르고 이게 날아가는 냄새가 독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 지나고 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몇 시까지 했냐면 12시 넘어까지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전에 뭐 집사님 권사님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만은요 청년들이 했어요. 근데 12시 넘어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피곤하지만은 끝까지 하는 것,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다른 거 시켜놓으면 야단 납니다. 인상이 팍 써가지고
막 달리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요, 이 고난의 터널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8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뭐하게 하신다? 번성하리라.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가 누구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지금 봄날이지 않냐? 누구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번성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번성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번성을 경험한 자는요, 9절 보면은 자꾸 뭐합니까? 흩어지지만 많은 삶이 되어집니까?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믿고 번성하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길라앗 땅에서, 레바논에서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뭐합니까? 돌아오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뭐합니까? 돌아오게 할 대추수의 시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특징이 뭡니까? 돌아오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포도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이 넘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삶. 왜 하나님이 이 삶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성의 역사,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말이니 치리니. 고난의 물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결을 치셔서 어떤 땅을 건너게 하신다?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 12절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뭐하리니?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모든 게 견고하게 되어져요. 가정, 건강, 자녀, 장래, 내가 계획하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이라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좀 뭐 내가 견고하지 않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바라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해주면 참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만드셔서 견고하게 스스로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꾀가 없습니까? 견고하지 않고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두 번째 교훈처럼 막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가운데서 견고하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참 성경을 보면은요, 구구절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보든지 저기 보든지 매주 설교는 항상 뭡니까? 똑같아요. 누구를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뭐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데스맨이 됩니다. 의지하는 증거가 뭡니까? 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 믿어요. 믿는 증거가 뭡니까? 믿는 증거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를 찾아야 되죠.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저기 보니까 깡패가 나타났어요. 깡패를 안 봤다가 우리 아빠 보았다가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아빠가 사오도록 놔놓고 전화합니다. 나는 도망가면서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112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인간 아빠로서는요 신뢰감을 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면서 나를 등에 태우는 게 무겁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되는 삶이다? 영화롭게 되는 삶이다. 존귀하게 되는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태우는 게 뭐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버겁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절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되스면은 오직 누구를 붙드는 삶입니까?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합니까? 경로를 이탈하면은요, 지가 마음대로 가는 거, 네 마음대로 가가지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앞으로 뭐 그런 내비게이션 나올 수 있어요. AI 시대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경로를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사정하듯이 바른 길을 가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벗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호합니다. 무엇을 불어서? 휘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신호합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래야 데스맨이 되어질 수 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멋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데스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